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미련한 자가 어떤 자인가 계속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미련한 자인가, 지혜 없는 자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음녀에게 빠지는 자가 미련한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적인 탐닉과 쾌락에 빠지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음녀에 관한 교훈은 이미 앞에서 살펴봤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또 반복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잠언 이후에도 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이 음녀, 즉 성적인 타락에 대한 죄입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은 뭐야 했던 말 또 하네가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하니 반복하는구나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지혜로 음녀의 유혹을 이겨낼 것을 말하면서 24절에 이것은 지혜의 말씀이죠.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리라. 그러니까 두 개의 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녀의 호리는 말인가, 아니면 지혜의 말씀인가. 솔로몬은 25절에서 특별히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보는 것으로 탐심이 들어옵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장면에서 보다라는 동사가 자주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거든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바라볼 때 이 하와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와의 상황을 묘사한 것과 비슷한 25절에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아간이라는 사람은 시날산에 외투 한 벌을 금덩이와 함께 숨겼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명품 코트 정도 되겠죠. 아름다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을 탐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오늘날 이 부정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뭐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미술품입니다. 미술품. 고가의 뇌물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뭐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미술품입니다. 아름다움은 죄가 아니나 아름다움에 대한 탐심이 죄에 관여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강조되는 이 땅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을 탐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솔로몬은 음녀에 빠지게 되면 경제적인 파탄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언급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느냐.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불을 품었는데 어떻게 옷이 타지 않습니까? 탄내가 나지 않습니까?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숨길 수 없는 것이죠. 숯불을 밟았는데 어찌 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숯불을 안 밟은 척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성적인 타락은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고서도 요행이 들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간혹 그러더군요. 예전에는 뭐 과학기술이 발전되지 않아서 그랬는지 수사 기법이 많이 발전되지 못해서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발각되지 않고 그렇게 미제로 남아있다가 후에 이제 DNA 조사해가지고 찾았는데 그 살인범이 이미 죽었습니다. 오래 살고 죽었어요. 그런 걸 보면 인간이 죄를 짓고 요행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의 값은 치러지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솔로몬은 오늘 이런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요. 음령에 빠지게 되는 그 죄는, 성적인 타락은 요행으로라도 들통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을 품고서야 어찌 옷이 타지 않겠느냐.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녀에 관한 교훈 중 오늘 본문 후반부에 가면 특별히 성적인 타락 중에서 간음이라는 부분에 솔로몬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32절에 보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니라. 솔로몬은 간음, 즉 결혼을 한 남자 혹은 여자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간음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간음죄의 비참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인가 하면 30절에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도둑질한 것은 그 사람을 동정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오죽했으면 때렸겠냐. 이런 말을 하다못해 한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배고팠으면 그 도둑질을 했을까. 어떤 사람에게는 동정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간음의 죄는 그 간음을 저지른 자들을 아무도 동정해주지 않는다. 이것이 간음죄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인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동정을 받지 못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해받지 못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것이 간음이라는 것이 두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두 개의 가정을 깨뜨리고 두 개의 가문을 불명예스럽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간음죄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으로 합의와 용서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특징을 꼽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죄는 합의를 하죠. 형사죄도 합의를 보면 형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용서가 있을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간음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특징을 이야기하죠. 33절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34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35절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용서가 없고 자비가 없고 합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음이 실제적으로 합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은 개인의 자유가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제한을 받는다는 그것을 악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반드시 깨뜨려야 할 악습으로 규정을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제한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가, 즉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한은 받아들여야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자동차가 정해진 차선 안에서 주행할 때에 안전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교차로에서 신호 체계라는 제한 안에서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제한에서 비롯되는 유익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성을 결혼과 가정이라는 제한선에 묶어 놓으셨습니다. 더 큰 자유와 더 큰 행복을 얻고자 작은 자유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 방종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곧 지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